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경고의 말씀을 성경 안에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이끌지 않도록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바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나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니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을 위에 떨어지는 자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절을 보시면 그가 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우리는 어제 권위에 대하여 예수님께 묻고 논쟁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잘못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예언자의 권위도 무시함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권위자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비유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을 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만든 분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은 이 포도원을 잘 가꾸도록 세움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 그리고 농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각각 상징합니다. 지도자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포도원을 만든 자도 아니라 포도원의 농부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이 농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농부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든 주인인 양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포도원 소출, 즉 포도원의 열매를 가져오라 말씀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의 열매를 보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가 가리키는 것은 이들의 행함의 열매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보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을 보내어 농부들을 통해 열매를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열매를 주기는커녕 주인의 명령에 따라 열매를 요구하는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었습니다. 이러한 일에 주인은 꾹 참고 다른 종을 보내었지만 이들은 그 종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주인은 또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었지만 그들은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빈손으로 내쫓았습니다. 여기서 종이 상징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예언자들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언자들의 말을 거부하고 박해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왜 이러한 거부와 박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이 농부라는 정체성을 잊고 주인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청지기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담이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주인의 정체성을 가지려 하였습니다. 비극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고 선용하는 청지기입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자녀들도 내가 자녀들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잘 키우라고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장차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러한 청지기 의식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3명의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모든 종들을 거부하고 박해하며 빈손으로 보내었습니다. 결국 포도원의 주인은 주인이 사랑하는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주인의 아들이니 아들은 존대하리라고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농부들의 속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농부들이 주인의 상속자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속자인 아들을 보고 죽이려 한 것입니다. 여기서 상속자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끝은 이러합니다. 농부들은 그 상속자를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진노함으로 포도원으로 돌아왔고 주인은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이 이 비유를 통해 예언자들을 박해한 역사를 인정하길 바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완강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라고 말하며 반응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원이 다른 이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포도원은 다른 이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이 다른 이에게 넘어가길 원하지 않는다면 지도자들의 회개와 이들의 변화는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은 돌을 비유로 하여 예수님을 거부한 지도자들의 결과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내용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집에서 가장 소중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도자들의 악한 모든 계획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예수님 위에 떨어지면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위에 떨어지면 우리는 산산조각 나서 가루가 되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결국을 보게 됩니다. 그 결국은 다른 이에게 포도원이 넘어가게 될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하나님이 꺾으실 것이며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도자의 타락을 경고하는 주님의 비유입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며 포도원을 다른 이에게 넘겨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포도원이 넘어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도자들의 회개와 이들의 변화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경을 이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비산동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한다면 이는 굉장히 심각한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공동체의 타락을 다루는 말씀이 아니라 지도자의 타락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비유를 기억하며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장로님을 비롯한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지도자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의 지도자들과 동역해 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먼저 우리는 주인 의식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은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선용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는 지도자들을 변화시키며 지도자들의 변화는 성도들의 유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받는 청지기로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과 동역하며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살아가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땀의 노력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을 늘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가꾸고 선용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더욱 바르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